예레미야 22장은 21장에 이어서 유다 왕들과 남유다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선명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다윗 왕위에 오를 왕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나라가 강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힘의 논리로 약자들에게 대한 착취와 학대가 이어지면 유다 왕가는 몰락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가는 실상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셔도 알겠지만 그 전쟁 와중에서도 왕의 역할, 책무였었던 잘 심판하는 것, 정의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유다 왕가는 세상과 똑같은 힘의 논리로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의 힘, 그 백성들의 힘과 그리고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고, 사람들은 무너진 이 예루살렘을 보고 멸망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남유다의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숭배가 무서운 이유는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 언약을 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모든 관계가 함께 어그러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건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우상숭배만으로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진노하고 심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점점 퍼져나가게 된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죄라는 건 하나로 절대 끝나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하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그 격가지들이, 뿌리들이 더 넓게 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싹을 아예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상숭배를 했었던 이 왕가, 결국에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용납할 수 없었던 힘이 약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이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이후에 모든 단추가 잘못 꿰매어지듯이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한 이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 반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왕들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도자가 그 백성과 약자들을 온전히 사랑하기에는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폭력과 착취와 학대만 남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겠죠. 처음부터 착취를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학대를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우상숭배였고, 작은 폭력과 착취와 학대가 점점 커져서 이것이 무감각해지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폭력과 착취와 학대만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힘을 얻게 된다면, 권력을 얻게 된다면 그 힘을 사회의 정의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나의 욕망을 투사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에게 주신 힘과 권력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돌보고 그리고 보호하는데 사회 정의를 이루어갈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울로 시작되었던 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가 이제는 허무하게 끝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단된 후에 북이스라엘보다 조금은 나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도 모두가 다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부터 나올 왕들만 보아도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의 악을 행하고 자신의 탐욕과 외적이고 화려함을 추구하느라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습니다. 그리고 약자들에게는 무관심했던 죄인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왕의 실패라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왕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으로 서서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순종에 앞서야 했지만 오히려 죄의 길과 우상숭배의 앞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유다 왕조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또한 돌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허리 끈을 동이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는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탐욕과 죄악의 길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그 길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근신해서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등불을 밝혀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와 이 나라와 세상을, 이 나라를,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왕의 자리에 앉혀 주셨지만 실은 그 자리에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책임도 나몰라라 해버린 채 하나님과 백성들과 함께 지어져 가기보다는 나 자신만 세워가기 원했던 유다 왕들의 몰락을 다시 한번 더 살펴봅니다. 장차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고 기억될 것입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만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지어져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혀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그 왕 대신 예수님처럼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실 나는 나 외에 다른 그 약자들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돌보라 하셨기에 의무감으로라도 그들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도울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내가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